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농부들은 가을에 소를 잡았습니다. 농사일이 끝나고 나서 소를 잡은 것은 농사가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관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가을에 농사를 마치고 남은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겨울을 준비하며 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소를 잡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냉장고 때문이죠. 냉장고는 소고기를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고기를 오랫동안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1910년대 시카고에서 냉장고가 있는 열차가 처음 나온 것은 미 전역에 소고기를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냉장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동고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집에는 북극이 있습니다. 영하 18도를 1년 내내 지켜가는 냉동고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살아가죠. 냉동고 문을 언제 열어봤느냐라고 물어보면 냉동고 문을 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냉동고이기도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1년 이상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냉동고의 비밀도 있습니다. 냉동고의 문을 열기 어려웠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새벽이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배달해주는 세상을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어야 하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잠들기 전에 무엇인가를 주문하기만 하면 새벽기도 가기 전에 도착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엇인가에 오랫동안 결핍을 경험했던 결핍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인류의 소원은 끊임이 없습니다. 어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 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결핍의 유전자의 작동에 따라서 또다시 치킨을 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결핍의 유전자는 얼마만큼 잘 살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가 목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푸른 초장에서 밤하늘을 보며 그렸다, 시를 썼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영광으로 관시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왕으로 있을 때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쓸쓸한 왕자에서 물러난 쓸쓸한 노년에 이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청년의 시에 청년의 때에 푸른 초장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시를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을 보면 목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안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푸른 초원도 들판도 그 속에서 뛰어다니는 양들도 숲속에 있는 나무들도 그 나무 숲속에 숨어있는 사자들도 맹수조차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숲속의 사자가 아름다울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그 숲속의 사자조차도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들판의 나무 뒤에는 사자가 숨어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일생이기도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야 하고 양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온종일 그 들판을 동행하고 살아야 하는 삶은 돌아서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역경이 함께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들판을 바라보았는데 누군가는 그 들판에서 참 아름답다,
세상 참 아름답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들판을 바라보며 맹수가 넘쳐난다, 사자들이 우글거린다, 그 들판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양들의 배설물이 널려있는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들판을 바라보았는데,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밤하늘이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위스를 여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계곡도 아름답고 들판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 계곡을 볼 때마다, 그 푸른 초장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관광객 중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들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죠. 목동조차도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푸른 초장 그 밑에는 수많은 소들의 배설물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밟을 수밖에 없는 폭탄 같은, 지뢰 같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쩌면 풍경이 너무 좋아서 시원할 것만 같아서 창문을 열면 밀려오는 그 냄새 때문에 시인이 절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풀밭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거기엔 분명히 더러운 것 있고 배설물도 있고 소들의 분뇨들이 넘쳐나는 것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었다 노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공존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 있습니다, 맹수 있습니다. 사자 없어서 아름답다, 맹수 없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있으며 맹수 있으며 여전히 세상은 더러운 것으로 밟아버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추한 것들도 있지만, 다윗이 가지는 삶의 고백은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아름다운 것으로 노래할 줄 아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 이유가 있다면, 주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라면, 사자 있고 맹수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판을 바라보니,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도 숲도 나다라는 새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살았는데, 그 네 사람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하나님,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세상, 바빌론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살 때, 평화로울 때, 그때만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느부갓네살의 세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벨론 한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괜찮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여전히 은혜 베푸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다윗이 들판에서 보았던 똑같은 나무가 바벨론 강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서 보았던 똑같은 밤하늘의 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죠. 삶의 형편은 달라졌습니다. 자유인으로 살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다가 바벨론에 왔습니다. 왕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달라진 것처럼 떠드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심판자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삶의 직장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때로는 공고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땅에서도 나무를 보았는데 그게 같은 나무인 거예요. 네? 바벨론 땅에서도 하늘을 보았는데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던 그 산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별들이 여전히 공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조 때 만들어 놓았던 그 나무가 여전히 내 앞에 강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름으로 살아있는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시편 기자는 다니엘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변경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가지는 시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실까요?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에덴에 있을 그때에도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유대 땅에 있을 때에도 바벨론에 있을 때도 바다 건너편에 가서
대서양을 건너고 인디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 끝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세상은 그렇게도 변하고 세상은 그렇게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지금까지 지켰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그때 만드셨던 나무들을 여전히 강가에 세우시고 푸른 잎들을 만들어 내셨을까요? 유다 들판에서 보았던 그 나무를 바벨론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강가에서도 그 나무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을 단기 선교 중에 몽골에서, 태국에서, 또 다른 베트남의 하늘 아래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궁금함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조금은 금방진 것 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시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죄악 가운데 쩔쩔 매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살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 조금 못하게 만드신 자기의 삶에 영화와 존귀함으로 간을 씌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가난한 목동으로 살지만, 시골에 살지만, 본 것은 들판밖에 없고 본 것은 하늘의 별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혹은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의 마음에 거슬리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비록 시골에 있는 가난한 목동이지만 나는 아는 것이 들판에 있는 사자와 양떼와 그 물맷돌을 던지는 것밖에 별반 하는 것이 없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내 인생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삶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형들 속에서도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목동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내가 수많은 형들 중에 양을 제일 잘 돌보는구나. 사자와 맹수로부터 물맷돌을 제일 잘 던지니까 내가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야. 나는 비록 목동이지만, 나는 가난한 내 인생의 삶의 무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졌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비록 가난한 시골 동네에 들판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사지만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의 들판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똑같은 하늘을 보지만 그 하늘이 내게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숲속에는 사자가 있고 맹수가 있고 들판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그 속에서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이해가 엉망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엉망일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저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외롭고 버림받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만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난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졌을 때 그 삶은 세상에서 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그 주인 되심이 자기 인생에는 여전히 축복이었다, 아름다운 것이었다, 믿음이었다라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 높은 자존감에서 사랑받는 사람만이 가지는 행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발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희 아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였잖아요. 가이사가 자기 황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신도시는 21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황제가 유대 땅에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신도시를 만들었다. 영국은 임블던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고, 일본은 교토라고 하는 도시에서 도쿄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기도 했죠.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라도 꿈꾸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모든 왕들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산상에서,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안에서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표현하고 선지자다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다, 사람들은 선지자다, 사람들은 또 다른 랍비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서 신도시 안에서 도시 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신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안에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끊임없이 도시 한가운데 시장 옆에, 아고라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옆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도시 문명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판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계곡과 계곡 틈바구니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최첨단의 도시였던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문명의 이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21세기 이 도시 문명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들판에서나 바벨론에서나 21세기의 도시 문명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마다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진 행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들판에서 나무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만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 문명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이 도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도 주는 심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21세기에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지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교로 간시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런 잘못된, 누군가에게 그렇게 표현하면,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내 머리에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 가난하게 너 목동으로 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냐? 원수들은, 대적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구를 노래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여전히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 하는 이야기 사울에게 하면 다윗은 혹독한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살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이시다라고 길거리에서 늘 외치고 살았다면, 다니엘은 그 공고한 세상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박해와 시련만 경험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내 인생의 심판자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고백하고 살아가냐 하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 드릴 때마다 이 공고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못 얘기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아버지가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누가 먹여 살렸다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사장님께 잘못하면 그 사장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먹여 살렸더니, 매달마다 봉급 줬더니, 10년째 고용해서 먹여 살려줬더니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엉뚱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마음에 담는 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마음의 담대함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맞았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것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문득 뜨고 강가의 그 나무를 보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나무를 보고 여전히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바벨론에 살든지 자기 땅에 살든지 21세기 도시 문명 안에 있든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살만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노래해도 괜찮은 삶이기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라고 노래합니다. 재미있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다니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노래합니다. 들판에서 나무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본 강가의 나무는 여전히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기자는 공중에서도 바다에서도 들판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다 위에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열어 다니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처음 만든 것은 노아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배를 처음 탄 것은 바울이었지요. 그가 탄 배는 바닷길을 다니게 되었는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노래하기를 바닷길을 다니는 그것조차도 바다 안에서 사는 것만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다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배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은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비행기는 사람이 만들었다.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고 냉장고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타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어요. 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벽을 만드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믿음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문명을 만드시고 그 문명 속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21세기에도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을 다니는 단기 선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단기 선교 현장을 지켜냅니다. 미국을 사는 사람들 중에 1년에 200만 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단기 선교의 현장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한 달이 걸리는 그 시간을 5시간 안에 사역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10명이 가서 함께 일주일 동안 사역했는데 옛날에 사도들이 걸어서 사역한 것에 비하면 100배, 1000배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람이 약 2만 5천 명입니다.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추함이 되고 더러움이 되기도 하지만 1년에 감옥에 가는 2만 5천 명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21세기 하나님 허락하신 문명의 도구를 이용하여 만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하루에 150분 연속 듣기 누르기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다 선포하시고 지금도 거기 세우셨던 밤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담을 때마다 21세기 2025년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